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한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른 새벽에 아침 예배에 나오실 때 세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이 정말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에 참석해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영적 침체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는 그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게 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전체를 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 여인이 밤중에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고 마침내 그를 붙잡고 고대하던 결혼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과 갈망,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언약적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간절함이 또한 그 사모함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침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눕고 꿈꾸는 곳을 뜻합니다. 곧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설렘과 기대 또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설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주 편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에서는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에서는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물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꿈속에서도 현실과 같이 내가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성 안을 돌아다녀도 성 안을 순찰하는 이들에게 가서 물어도 작은 길이나 큰 길이나 가볼 만한 곳을 다 가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대 관습상 밤에 여인이 성 안을 홀로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실행해야겠다는 여인의 모습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이 여자는 또는 상실의 슬픔이 커서 침상에서 일어난 잠옷 차림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는데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버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예배도 멀어지고 아예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부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이를 더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신부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이를 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갈망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영혼, 깨어있는 심령, 밤중에도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통, 영적인 침체,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 마음의 공허함이 긴
밤과 같이 느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른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찾고 찾았던 사랑하는 자를 결국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보여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조금 특이하는데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신부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바라보거나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 곧 잉태의 방으로 그를 모셔드립니다. 이 장면은 구약 시대의 결혼 풍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언약을 약속을 성사하는 매우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부의 어머니는 이 결혼을 준비하고 허락하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 7절 말씀에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는 리브가를 먼 곳에서 보고 그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습니다. 또한 룻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이 이방 여인일지라도 남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도록 주선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허락하고 성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있는 그 방까지 들어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내면 공간이 아니라 혼인이 결정되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를 삶의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같이 함께할 언약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그 만났던 시간들을 단순한 체험에서는 머물러서 안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신앙은 결혼처럼 언약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감정의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받는 위로,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리, 예배 중에 경험한 이 은혜들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이자 언약의 약속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에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은혜는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우리의 결단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붙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붙잡아서 안방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신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완성,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끌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재가족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은 그 기다림의 종착점, 곧 결혼식의 날로 묘사되어집니다.
향기와 연기로 둘러싸인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누가 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은과 금과 자색 옷감으로 꾸며진 가마, 그 주변에는 60명의 군인들의 용사로 보호된 행렬로 왕의 위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절에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의 날에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신랑이 왕관을 쓰고 혼인한 날에는 나타나는 것은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즉 고대하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관은 신랑의 통치와 완전한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리하여서 신부가 누리게 되는 것은 언약의 대상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게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단장되지 않은 신부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혼인 약속은 왕적인 언약이며 그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결한 신부, 곧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준비된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내면의 사모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전인격적인 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하던 결혼식은 정해진 시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가족들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신앙이 그날의 영광을 또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3장은 단지 사랑하는 이를 찾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중의 갈망에서 시작하여 만남의 감격을 붙잡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여정,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의 끝은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혼인, 영원한 기쁨,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며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된 우리의 각 교회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고 하루에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재회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갈 때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밤이 깊을 때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재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른 새벽에 나아올 때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들의 응답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우리를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힘듦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